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9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1면에 있습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자처하여 진실을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지식이 아버지에게 행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나도 속히 하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배우는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궁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궁히 여기사 내 근심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 사람의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자녀분들에게 사람의 축복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의 가정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빌립보서에 통해서 나타난 기쁨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7번째 시간으로 오늘 말씀은 진정한 동역자의 기쁨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진정한 동역자가 있을 때 참 기쁨이 배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좋은 친구, 또 좋은 부모, 좋은 어떤 선생님, 또 목회자를 만나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런 관계성이 참 중요한데, 왜냐하면 그 좋은 만남 속에서 생명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우리가 사진을 좀 보겠는데요. 이 두 아이의 사진이 있잖아요, 그죠? 이 두 아이는 쌍둥이입니다. 여러분, 오른쪽의 아이는 좀 건강해 보이고 왼쪽의 아이는 뭔가 좀 미숙해 보입니다. 그죠? 이 아이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아이는 영구가입니다. 그래서 그 좀 건강해 보이는 아이가 쌍둥이 형인 오티스고 좀 이렇게 더 미숙아인 동생이 체스터라는 아이인데 이게 지난 10월 8일자 이제 그 언론에 공개된 거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병원에 있는데 막 응원의 건들이 막 올라가요. 왜냐하면 나중에 성장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축구 선수가 되라 이렇게 막 훌륭한 어떤 선수의 막 격려가 있는데 분명히 그 체스터 약했던 아이가 형을 만나면서 맥박도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고 이렇게 좀 호흡도 안정이 되어지고 좀 더 건강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봤잖아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동역자, 좋은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내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제가 혼자 여기 앉아가지고 웃고 있어요, 제가. 그러면 아마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무슨 좋은 일 있나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을 마치고 다시 왔는데 저를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앉으세요? 좀 심각해져요. 목사님 조금 여보 이상한 것 같아. 왜? 아니 2시간째 웃고 계셔. 그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약간 여러분 혼자 계속 웃고 있으면 약간 실성한 것 같고 정신 차려, 정신 차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분이 웃고 있잖아요. 두 분이 막
막 웃어요. 그런데 1시간 동안 웃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주변의 사람들이 실상했단 말을 안 해요. 뭐냐면 뭐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야, 저 집 뭐 대박 났나 보다. 뭐 자녀가 대박이 났던, 사업이 대박이 났던, 뭐 엄청난 돈이 들어왔던, 뭐 정말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상상을 해요. 그죠? 같은 현상인데,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누구와 함께 기쁨을 나누어서 배가 되고요, 누구와 함께 슬픔을 나누어서 절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혼자 살게 두지 않으셨어요. 아담을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마음이 아프셔서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죠? 그런 자녀도 주셨어요. 항상 관계성을 살고 있거든요. 관계성으로. 여러분, 교회도 결코 혼자 다니기 힘든 거예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교회에서 묶어주셨어요. 그래서 한 형제와 자매로 묶어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혼자 일하는 분들이 능률이 있습니까? 같이 일하는 분들이 능률이 있어요. 같이 할 때 에너지가 배가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도 마찬가지고, 가정의 일도 마찬가지고, 회사 일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생에 관계된 일은 함께 할 때 능력이 배가 되죠. 근데 그 배가 될 때 기쁨으로 하느냐, 고통스럽게 하느냐, 내가 피해를 주는 사람이냐, 아니면 피해를 받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봐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모인 이유가 있어요. 그건 어떤 이유입니까? 복음의 동역자가 되기 위함이죠.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복음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는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슨 유익을 구할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목적을 두고 마음을 모는 자들이에요. 자,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세 분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바울 사도와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가 등장합니다. 자, 바울 사도가 우선 본문에서 누구를 먼저 소개하냐면 디모데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서 이렇게 딱 표현합니다. 같이 봉답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야, 뜻을 같이하여 너희들의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디모데밖에 없다. 좋은 평가 아닌가요? 그렇죠? 뜻을 같이 했다. 뭐예요? 복음의 뜻.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뜻을 같이 한 사람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영혼들을 정말 진실하게 사랑하고 생각할 자가 디모데다라고 추천해요.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는 개인적 사사로운 감정이 아니라 영적인 공동체,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비전과 목표가 분명했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 또 반대적으로 바울 사도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래서 마음 아파했어요. 그리고 요즘에도 또 바울을 돕고자 그들은 기도하면서 선교 헌금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계좌 이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돈이 수월하게 가는데, 바울 시대에는 다 인편으로 가야 돼요. 인편. 그러면 그 빌립보에서 바울을 가는 동안에 도둑대도 많아요. 강도대가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도 느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힘든 거예요. 걸어서 가야 되고 몇 날 며칠을 또 가야 되고, 그 고통스럽고, 또 잘못 잃어버리면 그 책임감이 얼마나 커요. 부담감이. 그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선뜻 자신 있게 내가 가겠습니다라고 나서는 분은 없어요. 마음은 다 준비되어 있고 기도는 하는데, 선뜻 내가 그것을 하는 일이 마치 목숨 걸는 것처럼 위험한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 뜻이 있긴 하지만 그때 에바브로 디도가 자원하잖아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는 몸이 약한 거예요. 오래된 그 병들이 계속 그도 여전히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가 그 성경금을 가지고 바울에게 갑니다. 그는 풍토병인 열병에 걸리게 됐어요. 근데 다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에바브리도는 자기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낸, 나의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면 어떨까에 대해서 더 걱정하고 있어요.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복음의 동역자죠. 그런 목사를 만나야 돼요.
그런 성도를 만나야 되고, 하나님 이 시대에 그런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되면 돼요. 할렐루야. 네, 그것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이 이런 그 열병으로 잘못되면 난처해질 바울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매우 신중하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에바바로 디도입니다. 기업의 주변 집단을 이해관계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기업의 주변 관계, 다 이해와 관계와 그런 것에 다 얽혀 있는 사람들이 모인 집단들이 바로 기업 집단이잖아요. 다 사업적인 관계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보세요. 교회가 이익 집단화되는 교회로 변질된 걸 많이 봐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내가 필요한 걸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자꾸 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내 것을 채울 수 있고 내 것의 유익을 구할 수 있는 교회로 변질되는 거죠. 정치인들을 선거철 되면은 세워서 인사시킵니다. 여러분, 그게 정말 하나님 원하는 걸까요? 정치인이 왔으면 온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 드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예배 드리러 온 거지 뭐 하러 왔겠어요? 그분이 이해관계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담임 목사님이든 장로님이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한 복음의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철저히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힘든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배려와 양보와 희생이 없으면 가정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과거에 우리 어머니들 세대들이 왜 어머니들이 힘들었습니까? 아버지들이 참 무관심해요. 아내들의 가사의 노동에 전혀 당연한 건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 가보면 저희 이렇게 큰 어머니, 이렇게 작은 어머니 보면 다 허리가 굽으셨어. 할머니들 시골에 가면 다 허리 굽으신 분들이 많이 다녀. 근데 할아버지들은 별로 굽으신 분들 제가 못 봤어요. 왜? 밭일을 그렇게 많이 한 거예요. 네. 들깨 농사, 무슨 종일 앉아가지고 허리를 필 일이 없으니 허리가 뭐야? 그냥 굳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는 또 다 가정일 해야 돼요. 그 대식구 다 살림해야 돼요. 고통스럽잖아요. 공동의 목표의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힘든 거 아닙니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선생님과 제자가 다른 목적을 갖고 있으면 그건 건강한 게 아니죠. 사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직장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 기업주와 사원들이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그런 어떤 건강한 목적을 가지고 건강한 에너지를 발산할 때 능력이 발산하잖아요. 근데 각기 자기 몸만 챙기려고 그래, 이 시대가. 오늘날 교회도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는 목사로 자기 몸만 챙기려고 그래요. 성도들은 자기 몫을 뺏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서로 간에 이기적이에요.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요. 공격적인지 모르고. 공동체의 이익 집단이 변질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배려하고 양보하고 섬기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 이타적인 거예요. 가정은 어떻게 해요? 배려하고 섬기고 이타적으로 가야 가정이, 공동체가 건강해지는 거 아닙니까? 일터도 마찬가지. 모든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중요한 게 있어요. 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성경을 쭉 보면요, 정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예수님 시대 때는 죄사함 받고 병 고침 받고 다 회복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의 동역자가 됐나요? 없어요. 예수님이 골고다 십자가 지고 갔을 때 그 많았던 사람들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마저 다 도망갔어요. 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너도 그 편이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예수님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끌고 갔지만 다
다 이해관계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다녔는데 엄청난 걸 목격했잖아요. 그렇죠? 무리로도 걸어봤어요. 뭐 귀신 들린 자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어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배신해요? 십자가가 더 무서운 거예요. 현실이 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내 받은 은혜보다 현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숨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럴 때 이 어려울 때 이 문제를 가지고 나서는 분들이 없어요. 다 피하기 바빠요. 도망가기 바빠요. 우리가 그럼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끝까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증명하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이었다면요 꿀밤 한 대씩 때렸을 것 같아요. 아유, 네가 베드로냐? 네가 요한이냐? 적어도 꿀밤 정도는 때리지 않으셨을까?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평안하냐? 이게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하신 목적이 뭘까? 공동의 목표의식을 세우려는 거예요. 공동의 목표의식을. 너희는 가서 뭐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공동의 목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뭐예요? 50일에 성령 오순절 강사를 경험해요. 이제 제자들과 120문도가 그들 안에 공동의 비전이 세워졌어요. 뭐요? 예수에 살고 예수에 죽는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죽는다. 그럼 뭐 복음이 확장될 것이고 부활의 영광이 경험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씩 순교해 갑니다. 소식이 들렸을 거예요. 누가 이번에 죽었대. 누가 안드레가 죽었고 뭐 야고보가 죽었고 누가 죽었고 시몬이 죽었고 누가 두렵지 않아요? 무섭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실 때 도망갔던 제자들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기뻐하는 거야. 나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구나.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를 똑바로 질 수 없어. 감히 주님이 지신 거꾸로 하셔. 그 자리가 바티칸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게 성 베드로 성당 아닙니까? 그 교황이 딱 읽고 있는데. 그러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순교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건 그때마다 그들이 공동의 목표 비전을 가지고 갈 때 순교 갈 때 뭐예요? 복음 확장됐어요. 할렐루야. 역설적인 거 아닙니까?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대나무 아시죠? 대나무 멋있지 않습니까? 구석은 쫙 올라가 나무 보면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대나무가 참 높이 올라갑니다. 장대같이 올라가는데 그리고 바람이 불면 그 대나무 숲이 쫙 치면서 이게 정말 마치 뭐 영화의 한 장면 같고요. 너무 소리가 좋아요. 대나무 향도 좋고. 근데 여러분 대나무가 자랄 때요 약 7년, 8년 어느 건 10년 동안 그냥 땅 속에 있잖아요. 근데 순이 나오면 죽순이 나오면 정말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그렇죠?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2, 3년 안에 3, 4년 안에 대나무 숲이 됩니다. 쫙.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밤나무, 무슨 감나무 엄청 더디게 자라요. 그 대나무에 비해서. 왜 그럴까? 왜 이런 밤나무는 더디게 자랄까? 왜 다른 나무들은 왜 더디게 자랄까? 제가 깨달았어요. 대나무는 속이 없어요. 다른 나무들은 나이테를 채우기 바빠요. 안에 걸 채우기 바빠요. 그러니까 성장이 늦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대나무는 내 걸 안 채우니까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내 걸 비울 때 성장할 수 있구나.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뭐예요? 물에 행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한 번도 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에 뭐라 하세요?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거저 받았지 않냐? 대가를 바라지 마라. 거저 주어라. 예수님 나처럼. 내가 내 가정에서 자꾸 내 거를 채우려니까 그때부터 더딘 거. 여러분 내 직장에서 내 것만 채우려니까 그 직장이 더딘 거예요. 성장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비울 때 성장할 수 있어요.
지금 바울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울의 특징이 뭡니까? 비운 사람이에요. 마음을 비운 사람이에요. 속을 비운 사람이에요. 디모데 비운 사람이에요. 에바브레도도 뭐예요? 똑같이 비운 자들이에요. 마음을 비운 자들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영적으로 채운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중요한 것이 이러한 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보호할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딱 21절로 22절 말씀 보세요.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21절로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하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아멘. 자, 디모데는요, 바울과 함께 전대여행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삼되고 구원받게 하고 변화되게 하는 것을 경험한 자예요. 그래서 그는 바울도 여전히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서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 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고 새롭고 병 고침받고 자유했는데 결국 남는 자들이 없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바울처럼 예수님 만났었잖아요. 디모데처럼 예수님 만나고 경험했잖아요. 병 고침을 경험했던, 은사를 경험했던, 은혜를 경험했던, 성령을 경험했고 축복을 경험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내가 예수에 살고 있는가를 고민하셔야 돼. 내가 정말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 확장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마음을 비우고 순종하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가를 고민해 보세요. 이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디모데와 에바브레도 같은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확하게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에바브레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대. 헬라어로는 뭐냐면 파라볼류 사메노스란 말인 건데요. 이거는 곁으로 던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탐험가가 값진 것을 이렇게 얻기 위해서 생명을 던지는 것 같아요. 모험가들은 생명을 던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거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레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인생을 전부 걸었던 거예요. 등산한 분들 에베레스트 등산할 때 뭘 걸고 해요? 생명을 걸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그만큼 가치가 있게 보는 거예요. 왜? 목적이 분명하니까. 내가 이거 해도 죽어도 좋다는 거죠. 정말 그러한 가치관으로,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만삭된 여인들이 자녀를 할 때 뭐예요? 죽기만큼 힘들잖아요. 제가 다현이를 이제 둘째를 낳을 때 옆에 이제 분만실에서 분만실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죽여주세요. 아니 선생님 나 죽여주세요. 여보 나 죽을 것 같아. 뭐 수술 시켜줘. 뭐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어떤 아줌마 욕도 하더라고. 너 때문에 그래 이 새끼 나쁜 새끼야 막 욕하고 뭐. 야 얼마나 힘들면 그리고 막 힘 어머니 크게 죽을 만큼 힘든데 낫는 거야. 왜? 그게 가치가 있는 일이니까. 생명을 걸 만한 일이니까 뭐예요? 하는 거예요. 그때 낳았을 때 아이가 탁 품에 안겼을 때 그 어머니의 기쁨이 어때요? 세상에서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아닙니까? 그 기쁨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다 경험했어요. 우리는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럼 우리가 왜 지금 그걸 누리지 못하느냐? 내 빈 마음에 세상의 것들로 자꾸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주를 위해서 모이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목적과 비전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선교와 복음을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족하는 교회로 머물면 안 됩니다. 교회는 확장돼서 복음의 선교적 전초기지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재미난 게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일할 때 참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제 아내하고 저는 정반대 성향입니다. 제 아내는 심사숙고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입니다. 약속도 딱딱 잡힌 대로 진행돼야 되고 옷도 원위치에 가 있어야 됩니다. 저는 내 맘대로입니다. 그때마다 충동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오지사하고 약속을 했어요. 지금 점심 약속을 했어요. 근데 까먹고 금방 예배 끝나고 나지사님한테 가서 나지사님 오늘 점심 약속하시죠? 그럼 우리 아내가 꼬집습니다. 방금 전에 오지사님 약속 어떻게 하고 내가 못 살아, 정말 미쳐 내가. 그러면 이제 아내가 가서 수습하는 거죠. 이제 아유, 오집사님 사실은 뭐가 있고 그리고선 집에 가면 저를 얼마나 잡는지 몰라요.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냥 충동적으로 일을 다 저지르고 뒷수발은 예를 들면 뭐 사장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일을 다 버리면 직원들이 해야 되고 아내가 해야 되고 자녀가 해야 되고. 여러분, 그런 목사님 만나면 힘든 거예요. 성도들이 막 직분자리 막 뒷수습해야 돼. 그렇죠? 바울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돌격형 아니 돌격형. 디모데는 어떠세요? 굉장히 차분하고 조용한 성격이에요. 계획적인 성격이에요. 안 맞아요. 충돌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보기에 우리 영적인 아버지 바울 사도님 왜 저럴까? 진짜 이 가슴 칠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이 조합을 이루어요. 뭐예요? 예수로, 복음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요.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비록 성격도 안 맞고 기질도 안 맞고 입맛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예수 안에서 같은 영적인 언어와 같은 영적인 마음과 같은 영적인 뜻으로 하나가 되라. 그것이 건강한 공동체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바울이 권면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22절에 아까도 읽었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군대를 다녀오셨는데 자원 입대를 했어요. 뭐 나라에 부를 받아 징병돼서 갔어요. 징집돼서. 그럼 바로 이렇게 부대에 배치됩니까? 세상에 어느 나라 군대도요 바로 배치하면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기초 군사훈련. 4주를 받고 2주는 주특기훈련을 받아야 돼.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그랬는데 나이사님도 그랬잖아요. 그죠? 4주 훈련 받고 또 주도 이렇게 주특기 받고 또 배치 받는데 훈련을 받아야 돼요. 내가 아무리 원해도 안 되는 거예요.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마찬가지로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는 디모데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훈련을 받았다. 영적인 훈련을, 테스트를 거쳤다. 그리고 신앙의 인격이 성숙해졌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고난에, 우리 안에 힘든 삶, 우리 안에 어려운 것들, 참 불편한 것들이요, 하나님은 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나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정말 그것에 내성이 강해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독감 예방사 많이 맞더라고요. 왜 맞아요? 예방하는 거잖아요. 미리 균을 조금 집어넣어서 내가 백혈구들이 이길 수 있는 힘을 배양하면 진짜 균이 들어왔을 때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코로나도 면역력 싸움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코로나 균이 와도 이길 수 있는 백신을 맞아봤기 때문에 몸에서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항체들이. 그러니까 그러면 뭐예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가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내 안에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불편함이 있다고 해서 이것을 그냥 그것을 포기하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견디고 참고 이길 때,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 더 큰 문제를 만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일터의 사업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또 아니면 신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관계성으로 힘든 분들이 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도만 교회 없으면 참 좋겠대.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을. 그랬더니 또 반대로 생각하죠. 어느 성도님은 우리 목사님 너무 힘들다고, 감당하기 힘들다고. 목사님, 내 남편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내 아내 너무 감당하기 힘듭니다. 일터에서 진짜 속색인 사람 만나요. 그죠?
저는 군대에서 바로 이 고참이 제일 힘들었거든요. 감당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사람 꼭 만나요. 꼭 만나게 돼 있어요. 관계적인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거기서 만약 그 힘든 거에서 내가 내 것을 제어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만약에 사고를 쳐보세요. 뒷감당이 더 힘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를 딱 이기고 나잖아요. 그럼 면역주사 맞아봤잖아요. 더한 사람 만나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할렐루야. 더 괴팍하고 더 이상한 사람 만나도 이길 수 있는 내성이 생겨요. 아, 이거구나. 바울이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모데와 에바브로 디도는 바로 그러한 내성 있는 정말 힘이 있는 영적인 동역자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유명한 지휘자에게 어느 분이 물었어요. 지휘자님, 교향악단을 지휘하면서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라고 질문했대요. 그러더니 그 지휘자가 한참을 생각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컨드 바이올린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주 선율을 맡는 퍼스트 바이올린은 앞에서 보이는 파트예요. 근데 보조 선율을 맡는 일을 하는 세컨드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조율 맞춰주는 세컨드, 이 바이올린은 회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지휘자가 지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당신은 세컨드로 가고. 굉장히 기분 나빠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색 교향악도 아니고, 내가 줄리아도 나오고, 내가 뭐 서울대 나오고, 내가 박사하고 뭐고데 날 이렇게 취급해? 아, 나 안 해요. 기분 나빠서. 나 인정해주는 다른 교향악단으로 가버릴 거예요. 가장 힘들대요. 내가 누군지 알아? 그거죠. 그런데 그 세컨드가 없으면 아름다운 오케스트라가 연주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진 찍잖아요. 사진을 찍으면 핸드폰 찍잖아요. 여러분 찍잖아요. 사진 찍잖아요. 그럼 여러분 사진 볼 때 뭐 봐요? 사람 봅니까? 풍경 봅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다 풍경 봅니다. 집사님 이게 어디 음식점집이야? 이게 어디 산이에요? 어느 강이에요? 분명히 내가 찍혔는데 사람들은 나를 안 봐. 그 주변에 와 이거 멋있다 관심 있어요. 분명히 사진의 주인공은 나라고 찍었는데 정말 사람들은 뭐에 관심 있어요? 배경에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거예요.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도, 여러분 내가 주인공처럼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보이는 것 같지 않아도, 내가 배경 있는 삶, 그림자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뭐예요?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로 디도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림자 같지만, 배경의 삶이었지만, 지나가는 강물처럼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 뭐예요? 그들 주인공 되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낙심됩니까? 누가 곁에 없을 때예요. 여러분, 어제 낙엽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낙엽 걷는데 내가 왜 이렇게 쓸쓸한지. 이 낙엽만 떨어지면 또 쓸쓸하고 고독해져요. 그죠? 우울해지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또 이렇게 한 해 가는구나. 내 나이가 또 한 살 더 먹는구나. 내 여생을 얼마 더 살까 아마 고민하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마음이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다잡으시고,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셔서 가족에 내 남편이 있고, 내 아내가 있고, 내 자녀가 있고, 내 부모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그럴 때 우리의 목적이 분명해지시려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와 에바로 디도를 축복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이름들을 호명하며 불러줄 수 있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 동력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